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한번 인구조사를 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때도 한 60만 정도 됐었죠. 오늘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전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에는 별 변동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20세 이상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숫자죠. 여기에 이제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노인들 또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을 다 더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좋기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가의 로아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종족별로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명에 이르는 이러한 인원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던 인원과 거의 비슷한 인원이 되었는데, 근데 단 그 내용은 바뀌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전부로 죽고 나머지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다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될 것인가, 그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누는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그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자기 기업을 주되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 사람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도 땅에 대한 욕심이 많지요. 근데 사실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공평하게 나눠야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 땅을 나누는 데에서도 그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야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제시하는 공평은 뭡니까? 그 인구조사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많이 갖게 되면 불만이 생기죠. 또 소수의 몇 사람이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좋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방법, 그것은 인구수대로 그 수가 많은 사람은 많이, 수가 많은 종족은 많이 갖고 수가 적은 종족은 적게 갖는다는 것이죠. 일단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에 따라서 나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의 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땅에서 얼마만큼 가지느냐. 누구나 다 좋은 땅을 갖고 싶겠죠.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성경에는 제비 뽑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갖겠다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싸우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어떤 땅은 기름져서 많은 소출과 열매가 맺혀질 것일 것, 어떤 땅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쉬운 땅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땅에는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땅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좋은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에 따라 나누라 그랬습니까? 누가 좋은 땅을 가질 것이냐?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전쟁을 많이 해서 전투를 잘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나누려고 해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평, 불만이 더 나누게 되고, 또 어떤 지휘관에 따라서 그 지휘관의 측근은 또 좋은 땅을 불화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경에 나온 대로 제비 뽑기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와 백성들은 참으로 이후에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누구한테 갈 것이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비 뽑기를 따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평화와 단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이런 제비 뽑기의 원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수기 26장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세대 교체라는 말씀입니다. 26장 63절로 65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숫자와 지금 여기에서 계수한 숫자가 딱 두 사람 예외가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 사람 이외에는 다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옛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든 또 직장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새로운 세대가 잘 일할 수 있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오늘 민수기 26장에서는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이제 나라를 운영하고 또 적과 꿀이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진군해야 되는, 리더십도 교체가 되고 모든 세대가 교체되는
이러한 나라의 새로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뒤에 오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보고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음 사람들에게 잘 자리를 주어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준비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